내리막에서 시작되는 행복. 네, 그렇습니다. 듣고 보면 아시는 분이지만 47살까지의 이 사람의 여정을 스케치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이 사람은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7살 되는 그 즈음에 그만 가정이 파산을 경험을 합니다. 부도가 난 거지요. 빚잔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9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8년 뒤 17살 때 직업을 갖게 되는데 나룻배 사공이란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살에 친누나가 사망을 합니다. 3년 뒤인 22살 때 사업이라고 시작했는데 그만 보기 좋게 파산을 경험을 합니다. 2년 뒤인 24살 때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합니다. 1년 뒤에 결혼을 앞두고 25살 때 연인인 약혼녀가 죽고 맙니다. 2년 뒤인 27살 때 신경쇠약 등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심각한 치료에 집중하게 됩니다. 2년 뒤 29살에 선거에 출마 낙선, 5년 뒤 34살에 선거에 출마 낙선, 11년 뒤 45살에 선거에 출마 낙선, 2년 뒤 47살에 선거에 출마 낙선. 누군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인생을 놓고 보면 풀리는 게 뭐가 있어요? 참 인생 희한하게 꼬이고 엉키고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될까 싶을 정도로 비극에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불행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당사자라면 여러분 오늘 살아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폐인이 됐든지 안타깝지만 불행을 자초했든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내 신세가, 내 운명이, 내 팔자가 왜 내가 이렇게 꼬이도 꼬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꼬이고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안 되냐 싶을 것입니다. 9살의 어머니의 죽음, 9번의 선거 참패, 2번의 파산, 약혼녀의 비극적 죽음, 신경쇠약과 우울증,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47살 뒤에 4년 뒤인 51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풀려요. 될 듯 하면서도 이게 열려지질 않아요. 아니면 끝없는 무거운 긴 침묵 속에서 이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내리막길에서도 다시 올라서는 반전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는 3장에 불과한 기록의 책입니다. 73절로 되어 있어요. 짧죠? 그런데 무겁습니다.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분위기가 이제는 무거워요. 왜냐? 끝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종말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소선지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끝과 종말에 대한 표현을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막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야말로 끝나는 종점이에요. 종결입니다. 그러나 종결 너머에 또 다른 시작의 가능성을 보는 것, 여러분은 어느 것을 보실랍니까?
내리막 속의 끝이라고 하는 절망에서 내가 인생을 보는 시각으로 사실래요? 이 절망 너머에 새로움이 열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실래요? 이 선지자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왕 때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모든 민생이 평안해요. 먹고 사는 것, 사회적인 안정, 치안, 대내외적인 여러 외교, 국방, 수출 모든 게 평안하고 넉넉하고 상승 기류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기근, 기갈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는 삐까번쩍해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위대한 알맹이, 알곡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뭡니까? 쭉정이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나가고 잘 살고 좋은데 속은 텅텅 비어 있고 메말라 있는 기근과 가뭄과 절망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의 말씀을 연극으로 따지면 1막 4장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1장, 2장은요, 1장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2장은 이 위험에 대한 경고 뒤에 하나님의 복,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장은 이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장의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길로 따지면 1장에는 내리막길, 2장에는 오르막길, 3장에는 또 내리막길, 또 3장에는 오르막길, 이게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가 김진영이 하나님이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불행해지기를 바라겠어요?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어요? 물어보잖아. 대답들 하셔야지. 증인들 대답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기를, 불행해지기를, 내리막기를 그 끝으로 회복불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꺾어져 반전하며 오르막길로 상승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못 들어, 못 알아, 안 들어, 깨닫지 못해, 반응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건 걱정 없어, 쓸 것 있어, 살기 좋아, 형편 좋아, 넉넉해, 근심 없어. 그러다 보니 환경과 조건은 좋으나 정작 내면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에 대한 가난, 빈곤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장 본문의 말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고 하나님이 조급한 위급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2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날 심판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재난, 불행, 내가 지금껏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제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내 눈앞에 완전히 이젠 깨지는 것,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요엘서는요, 무서운 경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호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로 그날이 오기 전에 뭐라고요? 돌아오란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란 얘기예요. 삶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내 의도는 너희가 망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너희가 사는 게 의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쭉정이가 필요해요? 알곡 곡식이 필요해요? 암모니아 물어보나마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쭉정이 인생 되고 싶어요? 알곡 인생이 되고 싶어요? 당연하지요. 저 목사가 쭉정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알곡 목사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엄마,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아셔 그렇게? 알곡 목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은 겉으로는 토실 화려함, 풍성함이 있으나 내면은 뭐요? 영적으로 뭐라고요? 쭉정이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반 민튼이란 사람이 쓴 Five Signs a Person is a Normal Christian, 우리나라 번역서에는 껍데기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5가지 사인이란 책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 이반 민튼이 쓴 이름만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크리스찬, 껍데기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증상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리모컨으로 TV 키기, 이런저런 채널 돌려서 재방송 보기, 유튜브 보느라고 정신없고 귀에다 꽂고 별거 다 하죠. 성경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무뎌졌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삶이 그래요. 그게 맞아요. 이상은 그래요. 목사님, 사업 안 해보셨죠?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시죠? 살다 보면 이런 처세, 저런 것, 이런저런 거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지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게 지내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설레고 뛰고 기쁘고 좋고, 어찌할 바 몰라 해요. 밋밋, 답답, 묵묵,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목사 설교 뻔해, 또 뻔해. 그 교인 늘 보는 교인, 돌아가는 교회 분위기 늘 뻔해. 지루해, 재미없어, 답답해. 5번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사인 저부터도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여전히 포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이런 속에 살아갑니다. 아까 말했던 이반 민튼의 이 현상은 당시에 요엘이 살던 시대에 다분히 있었던 현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유다 왕국은 껍데기 신앙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겉으로는 부강한 나라처럼 보이고 튼튼하고 왕성한 나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빈곤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 제자리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우리가 산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심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엘 1장 4절을 보십시오. 제가 방송실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늑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풀무치,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 모든 건 메뚜기 종류예요. 보리, 밀, 5가지 과일, 메뚜기 떼가 싹 쓸어가지고 뭐요? 다 먹어치워서 애썼던 농사, 과일이 작파가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런 불행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불행, 우리는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5가지 껍데기로 가득한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23절, 2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가을과 봄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곡식농사, 과일농사 모든 일련의 작황들이 이루어지는 이 적기의 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영이에게,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이렇게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돌아오고 방향을 바꾸고 본래 자리를 찾을 때 너희가 아무리 엉망일지라도 나는 너에게 변함없이 비를 내려 주신다. 두 번째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이에요. 그 다음에 항아리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풍성한 소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 1장 4절에서 있었던 곤충들의 피해를 입었던 기간만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아멘. 네 번째 27절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단 말이야. 나 너 안 놓아, 안 떠나, 안 버려. 너 붙잡어.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살릴게.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해요. 이렇게 하게만 해라. 이것만 이런 반응을 보여다오. 그러면 이른 비 늦은 비 줄게. 밀과 보리와 곡식들과 과일들 줄게. 너희가 고생한 만큼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게. 그러면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21절 22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죠. 21절 23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나오죠. 26절 찬송하란 말이 나오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말씀하셔. 진영아, 네가 어떻게 지냈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찬송해, 기뻐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병마의 내리막길에 놓였을지라도 애썼던 모든 결과물이 이제는 점점 쇠잔해져가는 이젠 추락의 내리막길에 놓였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비 늦은비 곡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의 대가의 연한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역사에 획기적으로 수립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 처음부터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15대 대통령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미국인지라 이제는 청교도들이 넘어왔던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링컨 때부터 다시 이 추수감사절을 전 국민이 지키도록 다시 강조했고 다시 계몽했고 다시 세웠어요. 이 나라가 사는 건 하나님 하늘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민족의 미래와 이 가정적인 모든 환경을 살아가는 행복이라고 이젠 링컨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감사는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려면 우리는 네 가지의 한글로 시작되는 그라는 말을 영어 표기로 말하면 포지, 사지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다시 한번요.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내리막길에서 시작되는 행복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감사를 떠올리자, 기억하자, 기록하자 한 것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도돌이표로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위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라. 마당의 곡식과 이젠 항아리의 기름과 술로 가득 채워주리라. 그리고 너희가 고생한 그 연한 다 내가 갚아주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리막길 처참하고 속상하고 괴로움 중에 있어도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결단의 성도로 사시면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행복의 전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